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2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은 순종은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인,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 3명이 함께 아프리카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논쟁이 붙었는데 자신들의 그 민족성이 가장 뛰어나다 서로 주장하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다가 그만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이 무단 침입으로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벌로 곤장을 100대씩 맞게 되는데 100대 맞으면 어떻게 되냐? 거의 죽거나 불구가 되죠. 그런데 곤장 100대를 맞기 전에 추장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죽기 전에 곤장 100대 맞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냐?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런 거 해주십시오, 저런 거 해주십시오, 또 맛있는 거 먹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데 미국인이 아주 창의력 있게 얘기합니다. 내 엉덩이에다가 방석 하나를 얹어 주십시오. 그래서 방석 하나를 얹고 100대를 맞았어요. 목숨은 건졌죠. 이야, 나는 역시 창의력이 뛰어나다. 나 봐라,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일본 사람이 그걸 가만히 보더니 쫀쫀하게, 모방의 천재죠 사실. 매트리스 정도는 얹어달라고 해야지. 저는 매트리스를 얹어주십시오. 그래서 등에다가 매트리스 얹어놓고 100대를 맞았어요. 실실 웃으면서 맞고 전혀 다치지 않고 여유있게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한국 사람한테 그럼 너는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 일본 녀석을 내 등에 얹어주십시오. 누가 대단합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프리카 추장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그 목숨이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이에요. 그러면 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소원을 이야기할까요?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원을 가짐으로 정말 인생이 잘된 사람이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군사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종은 미련한 아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돌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11, 12,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딜 가나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어딜 가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 앉으나 서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데, 이 순종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뭘 합니까?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근심하며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합니다.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죠.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왜? 내가 20 몇 년 동안 등 돌리고 살았고 그리고 사울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찾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가고 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온갖 좋은 거 다 남겨요. 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것을 알고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했어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흔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자기 흔적을 남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 돼야 합니까? 사무엘과 같은 인생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돼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말 대부분이 사울처럼 되기를 원해요. 사무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기뻐하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까? 그리고 복을 받으십시오.
자기가 복을 빌어줘요. 아니 웃기고 있어요. 자기가 뭔데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쌓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가 잘났다고 그것도 선지자한테 자기가 복을 빌어줍니까?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실 우리가 먼저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사울 왕처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뭐 이렇게 한다. 내가 저렇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이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착각은 자유고 착각하는데 돈이 안 든다고 하지만 이런 착각 함부로 하고 살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어리석은 사람을 무슨 바가지라고 합니까? 주책 바가지라고 하죠. 근데 이게 주책이란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니죠. 이 주책이라고 했을 때 일단 좀 덜 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좀 모자라게 행동하고 좀 앞뒤 못 가리고 행동하는 사람을 주책 바가지라고 하죠. 그리고 술 먹고 외상가, 주책이죠. 외상값을 달아놓는 책을 주책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주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책, 말씀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격이 되게 하고 그것이 사상이 되게 합니다. 33살의 나이에 한 남자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생산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8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이분이 신앙의 사람이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추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한테 또 돈을 빌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또 투자를 받고 또 다시 도전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되죠. 그 회사가 알로에 마임입니다. 주한장로교회, 제가 그 스토리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 동생이 지금 담임 목회하는 제 동생이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그 회사의 사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기쁘게. 그리고 그 회사의 교훈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외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죠. 이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전하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떤 곳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자꾸 이끌어야 돼요. 바른 곳으로 이끌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춥니까? 하나님께 맞춥니다. 재미에 맞추지 않습니다. 쾌락에 맞추지 않습니다. 이익에 맞추지 않습니다. 편안함에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은 고생도 마다 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에도 내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잠들고 기도하고 잠들고 눈 뜨자마자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앞선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입니까? 겸손케 하는 능력이에요. 잠깐 겸손한 게 아니라 계속 겸손하게 하는 능력.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 오만할 수가 없어요. 왜? 열심히 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우가 좋아집니다. 그걸 기뻐할까요? 진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내가 이런 영광을 받기에 나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없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가 들려요. 왜 거기에서 양의 소리가 들리고 염소 소리가 왜 들립니까? 다 없애라고 했는데.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징계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왜 그게 남아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순종의 소리,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욕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불순종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그 추악한 것, 이 소리가 우리들의 소리,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고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 오늘 본문 15,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5,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의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떻게 할 때 왕을 세우셨다고요? 겸손할 때,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사울 왕의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변명하고 계속 핑계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전혀 없을 때는 겸손했어요. 왜?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 게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내가 이것 좀 되는데? 내가 좀 이것 좀 할 수 있는데? 뭐를 좀 해놓고 나니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거예요. 원래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다 없애라.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았는데 그걸 우습게 여겼죠. 자기 자신을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오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써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 내 자아, 이것을 앞세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 6절과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그냥 심은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물을 준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본 사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잘나서 맡기신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맡기신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충성하니까 신실하니까 그리고 순종하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것에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맡긴 거다라는 고백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진리는 길에 널려 있는 것처럼 길에 널려 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진리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진리가 그렇다면 흔한 것인데 왜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이때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서 그 돌멩이를 줍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교만 때문이고 그들의 오만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결심하면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이 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계속 드러납니까? 겸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종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에요. 결국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자기도 기쁜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분명히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오랜만에 나타나서 23년 만에 만난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걸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죠. 방금 듣고도 불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고 징계하시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계속 괴롭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친한 척하면서 계속 타락시키고. 이것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대대로 싸우리라. 역사적인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선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 그들을 계속 멸절시키셨는데 이때 끝낼 수 있었는데 끝내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까지 끊임없이 아말렉 족속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에서 시대에도 어느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진멸이 될 뻔합니까? 아갑 사람 하만이거든요. 이 아각이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입니다. 왕의 호칭이에요. 아말렉 족속에. 아각 사람 하만. 그 사람의 음모로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유대인 모두를 죽게 만들 그런 자리에 이를 뻔한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분명히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자기가 청종했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자, 그게 가장 좋은 겁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겁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것과 goodness, good인 것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likeable, likeableness,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사울 왕이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살아가면서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떤 때 기분 좋고 어떤 때 신나세요?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나 이런 사람 좋아. 나 이거 좋아.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함부로 말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치 기준을 결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내 성향이 이게 어떻게 가치 기준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옳고 그름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게 생겨요. 나 이런 사람이 좋아. 그럼 그런 사람이 아니면 싫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고 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 이런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 이런 사람 좋아. 본인이 하나님도 아니고 너무 정죄하기가 우리는 쉬워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그게 가치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편견이나 아집 혹은 독선이 생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한 분이 열정적으로 새로운 교인을 교회 정착 못하게 확 말도 험하게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해서 쫓아내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그분께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교회는 30명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끄럽고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쫓아내는 거래요. 뭐 별 그런 양반이 다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뭐 욕까지 나오죠. 우리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으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수쟁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거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장애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가려요. 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니까 그렇죠.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간 것 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 뭐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건 틀렸다, 이것은 맞다, 그 기준을 우기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도 아닌데, 그게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다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악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물론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싫더라도,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의 근본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 전에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에 근거한 순종을 해야 돼요. 사랑하면 순종이 돼요. 사랑하면 말을 들어요. 어느 남녀가 극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자리에 이렇게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이 앉아 있어서 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숨소리가 얼마나 큰지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녀가 같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 청년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까다로운 친구인 것 같아요. 자기 남자친구한테 말합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나 저 뒤통수 한번 때리고 싶은데 앞도 잘 안 보이고 영화도 잘 안 보이고 자기가 뒤통수 한 대 좀 때려줘 이러는 거예요. 덩치 큰 사람을 괜히 뒤통수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고민하다 못해 뒤통수를 딱 때렸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는 말이, 야, 준식아, 너 나 몰라? 엉뚱한 사람 이름 대면서 아는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나 준식이 아닌데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여자친구가 좋다고 낄낄거리다가, 자기야, 나 사랑하지? 한 번만 더 때려줘. 이러는 거예요. 이야,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이거 아주 몰매라도 맞으면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준식이 맞잖아. 맞는데 너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 왜 모른 척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준식이 아니라니까 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극장에서 뒤통수 때렸던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또 여자친구가 또 그러는 겁니다. 뒤통수 한 대 더 때려줘.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미치겠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때렸다가 내가 이거 온전하지 못할 텐데 고민하다가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돌아보니까 그때 하는 말이, 야, 나 아까 극장에서 너하고 똑같은 애 봤다? 이러면서 또 그렇게 넘어간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떨까요? 어떻게든 그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지혜를 짜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하게 돼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계속 핑계가 되죠.
자, 그 말을 안 들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 맞아 죽어. 야, 너 어떻게, 야, 너 그렇게 해갖고는 큰일 나. 뭐, 경찰서에 잡혀가. 뭐 이런 식의 뭐, 갖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때리죠. 다른 사람 뒤통수 때리라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고 지혜가 생기고 두려운 일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가장 좋은 땅, 터치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그 고센 땅을 요셉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 고센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돌아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뭄이 끝났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센 땅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그냥 고센 땅이 좋아서 그냥 세상이 좋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노예가 되죠. 하나님보다 고센 땅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게 우습게 여겨지는 거죠.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바로 순종하는 능력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늘 겸허하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도 순종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겨운 일도 있고 고민되는 일도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며 그리고 겸손하며 그리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